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문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문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름 있는 문벌 또는 이제 훌륭한 집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 이 명문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명문 출신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명문 출신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 단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명문이라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것은 꿈을 꾸지만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 또한 명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크고 훌륭한 명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에 앞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명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의 명문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의 명문, 훌륭한 집안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시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확실한 명문인지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말씀을 나눈 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명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것에 의해서 가인이 분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 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6절을 보면 이 소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봤더니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소개가요, 한 집안의 소개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을 그 앞서 12절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벌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선 말씀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대가 벌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갈대가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인이 범죄하여서 이곳저곳 도망 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이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이제 불황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을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무소부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넌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주십니다.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다시스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세계관에서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 생각에는 세상의 끝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피하지 못했죠. 하나님 손에 있었던, 하나님 손에 놀아났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그것을 죄인의 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리한 자가 되는 것,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인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를 보호해줄, 나를 지켜줄 가족의 품을 떠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인에게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벌의 위기는요, 또 한편으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벌은 또 한편으로 기회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벌로 징계로 위기에 놓였지만 그 위기는 곧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슨 잘생겼고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아예 등져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가 늘 나를 괴롭히는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싸운다라는 것이죠. 죄의 마음이 싸운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하나님께 돌아서려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삶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회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했던 기회였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소제목이 가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가인의 족보의 시작이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가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가인의 가문의 그 집안의
이게 타이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 앞을 떠남이 새겨지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어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 중요하고 내 자녀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이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지명이 유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이 놋 땅과 매우 유사한데,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가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징벌은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너는 살아야 돼라는 것인데, 가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 안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지켜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2차, 3차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인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차 여요 전쟁이 시작되고 거란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바로 이제 흥화진이라는 곳인데, 이 흥화진에서는 이제 전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성 안으로 자꾸 들입니다. 이제 밖에 있지 말고 거란이 쳐들어올 거니까, 공격할 거니까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이제 병사들이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성은 안전하거든요. 성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거란의 40만 대군이 이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3,000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병사들이. 물론 이제 장군들의 어떤 투철한 사명감도 있었겠지만 이제 성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세가 험하고 그 산세 안에 이 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40만의 대군도 함락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성이 가지고 있던 의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인이 쌓은 이 성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 앞선 말씀 창세기 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벌받은 가인이요 두려웠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면, 떠도는 자가 되면 나를 공격하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참 많이 발생할 것이 그들을 맞닥뜨릴 텐데 하나님,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를 주셨대요. 약속의 표를 주셨대요. 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표는요, 하나님이 가인, 물론 징계를 받은 상황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돌아와서 가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내가 보호하고 내 안전은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을 쌓는 시기를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후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야. 가인이 그냥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가인을 보면 가정을 지키고 싶었겠구나. 아이를 지키고 싶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표를 주셨음에도,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는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안전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가인의 모습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가인의 족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족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성을 쌓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명예로 성을 쌓아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생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만족한다. 하나님이 가인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말씀이 감사한데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결과적으로 가인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갈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방을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축을 친 자의 조상도 가인의 자손에서 나왔고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조상도 가인의 자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조상도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거든요. 그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으로 봤을 때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족보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명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훌륭한 집안, 충분히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명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건 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거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인의 족보와 같이 이런 명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갈등하시면 안 돼요. 잘 됐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명문으로 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각 조상들, 어떤 기술, 음악, 가축, 모든 조상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명문이라 불렸지만 성공한 명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 가문을 바라보셨을 때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과연 이 가인의 자손이 명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들의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죠. 마치 명문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명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도 죽고 가인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새 생명을 주시면서 끊어졌던 가문의 명맥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문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인 그 아들인 셋의 이름의 뜻이 정해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날 그 후손으로 조상으로 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명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오늘도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 대충 짓는 분 없으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자녀의 이름 하나 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름을 줄 것인가. 그 의미가 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셋의 아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이제 머리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쉬라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류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에노스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고 인류인데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 이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 지었을까? 더 좋은 이름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거든요. 성공하거든요.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 스스로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강하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족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셋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류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후손이 대대로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지면서 그 의무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요, 사실 보면 병들고 죄짓고 부패해서 죽어 사라지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이 셋은 자신의 아들인 에노스에게 이 이름을 새기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무의미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자들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자들이에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말이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깨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이 사실로 여러분 늘 겸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없을 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명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인간의 문명을 일으키는 업적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명문이에요. 잘 나가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상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어진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무엇이 명문인가는 그 답은 이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의 명문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명문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어디에서 우리 가정이 명문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결단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명문으로 인정받는 삶이 더 복된 삶인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붙잡을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붙잡아서 풀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41살 이제이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가진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서서 목사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가정에 이런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단하시고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결단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명문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의 명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해서 깨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겐, 우리 가정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명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은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에게 하나님 오직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수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귀에 들려진 대로, 마음에 새겨진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과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준에 맞게 명문으로 세워져가는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자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